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나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나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빚집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그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감격과 기쁨과 넘치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아버지 기쁨이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모든 것들이 은혜의 강물처럼 성령의 강물로 이 자리에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을 흘려 주옵소서. 생명의 강물을 흘려주시고 치유의 강물을 흘려주시고 아버지, 고침의 강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응답의 강물이 흐르도록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호흡 벅적게 하시고 촉촉히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아버지 하나님 못이 만들어지는 종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와 은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먼 길 걸어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넘치는 강물로 충만히 덮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병든 육체로 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도록 하나님 놀란 치유의 강물이 신유의 능력이 오늘 사모하는 육체들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오랜 응답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들 가운데 풀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며 두려움이 떠나가며 아버지, 마음의 근심이 아버지 하나님 눈 녹듯 녹아내리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모든 결박들을 주님 풀어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깊은 임재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넘치도록 덮어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들어가오니 보혈로 덮어 주시고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잠기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나가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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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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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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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호자 멈췄네. 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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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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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빠져 더럽게 가야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굴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굴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폐관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 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배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속아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쓴 보약 한 그릇입니다. 쓰지만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복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론과 이것이 딱 정면으로 배치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쓰지만 이것이 진짜 영혼의 보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오늘 진짜 다른 그 어떤 데보다 집중해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이 사람은 반드시 배교합니다. 뭐 한다고요? 반드시 배교합니다. 배교는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배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입의 배교가 있고요. 마음의 배교가 있습니다. 성경은 배교를 두 가지로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입의 배교만 배교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입으로 배교하기 전에 먼저 뭐가 배교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먼저 배교해야 입이 배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를 나누면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브리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소리 내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누가 이르고 있다고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냐? 성령님이 말씀하신대.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의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제가 요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완고. 자, 그러면 여러분 몸이 아프면 자세하게 보려면 MRI, PET 같은 거 찍으면 속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영혼의 MRI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을 한번 스캔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상태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공짜입니다. 공짜로 영혼의 MRI를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입의 배교 그리고 마음의 배교. 자, 입의 배교와 왜 마음의 배교를 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음란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만 했다고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만 품었는데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는데, 그래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 자체를 뭐라 그러냐? 성경은 간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마음에 품는 것을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반드시 이런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하나님도 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사람이 있냐? 보세요.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라. 그러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여러분 마음의 완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특징, 이 자를 성경은 어떻게 부르고 있냐?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완고한 이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대. 그래서 마음이 완고한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늘 마음의 완고함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래.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여러분 완고한 마음이래.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완고한 마음 자체를 성경은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의 마음을 갖다가 악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완고함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고하게 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집이 센. 그래서 뭐가 마음의 완고함이냐? 고집이 센 사람을 얘기해요. 고집이 센 사람을 갖다가 마음의 완고함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모질은 사람이 있잖아요. 강팍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모진 사람, 그 마음을 갖다가 성경은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다른 성경에 보면 대부분이 완고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한글 개혁이나 개혁 한글 침례나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강팍한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은 고집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완고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강팍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딱 굳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길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 그것을 갖다가 길가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 표현하고, 이런 사람이 뭐냐?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배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 누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음의 완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하냐? 끊임없이 주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고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응답해 주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뭐하냐?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한대. 그래서 무슨 너희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주님을 시험했대.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지 보자.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노하여, 그리고 여러분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고한 사람들은 주님을 뭐 한다고요? 특징이 그래. 주님을 시험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시험하는. 그러면서 뭐였냐? 주님을 시험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대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노를 촉발시키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하여 화를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의 특징이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대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항상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혹 가운데 그가 평생 동안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 가운데 마음의 완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았지만 마음의 완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배교라 그럽니다. 배교. 그래서 보세요. 항상 마음의 미혹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마음의 완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11절부터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주님이 맹세를 합니다. 노하에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괘씸해서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다 버려진 거예요. 불뱀에게 다 물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 진노를 다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 떨어질까 조심해라는 것이. 조심해라는 이야기는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 떨어질까 조심한다, 이 떨어진다는 이 단어가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번역을 애매하게 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성경 번역에는 악한 사단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잘못된 번역들이 많아요. 오해하게끔. 이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헬라어 성경 사전이에요. 사전 그대로 제가 오늘 복사해서 가져온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것이, 이 단어가, 오늘 여기서 떨어진다는 이 단어가 여러분 타동사로 반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반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게 오도하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단어는 자동사로서 여러분 제일 부정과거형으로 서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을 어떻게 사전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배교자가 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배교자가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완고함 자체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배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배교가 입으로 하는 입의 배교만 배교가 아니고, 입의 배교를 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것은 마음의 배교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배교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한 그 얘기를 여러분 신학자들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받는 자가 적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교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왜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문 자체가
이 히브리서 3장 12절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배교자가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배교라는 것이죠. 내가 입으로 주님을 이제 안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한 것만이 배교가 아니고, 악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완고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갖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 자를 배교자라 그런 거예요. 배교자. 그래서 배교가 굉장히 폭넓게 성경에는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에는 단순하게 4개만 딱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미혹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완고한 마음 자체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 이걸 악한 마음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배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는 내용이 좀 작아요. 이것을 성경 전체에 폭넓게 이 완고한 사람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단단한 마음. 그래서 이 완고한 마음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팍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뭐냐? 말씀에 감동되지 않습니다. 완고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에 아무런 감동되지 않는 그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완고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도, 여러분 교회 와도 말씀에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고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을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완고한 마음이라 그래요. 죄송하지만 배교자입니다. 배교자. 그 자가 배교자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백성들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죠. 완고, 완악.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러니까 이 완악한 마음 가운데는 귀가 작동을 안 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도 작동을 안 해요. 뭐하냐? 눈은 감았으니.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있죠. 눈은 감은 거,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왜 못 보냐?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눈이 감기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눈이 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마음으로 깨달았는데 졸고 가가지고 무슨 마음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적인 MRI로 보면 위험, 삥삥삥삥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돌이키고, 그리고 나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그리고 나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고한 마음의 상태에 있지 않는 증거예요. 그런데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고 그러면 결국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고 고침 받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완고한 사람은 말씀에 전혀 감동이 안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도 변화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 안 닿느냐? 마음이 완고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길가와 똑같아. 씨가 뿌려지는데 새들이 와서 다 잡아먹어버려요. 새들을 배부르게, 새들이 뭐죠? 귀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 예배 시간에 새들이 확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실제로 영의 세계 속에 이 강박함으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악한 영들에게도 식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식사 시간이 돼요. 천장에, 영의 천장에 여러분 새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새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 짓는 데 대하여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회개가 안 되냐? 완고한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이라는 헬라 원어의 뜻은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빈, 공허, 빈. 그래서 이 완고한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 허전함을 느끼고 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완고한 마음. 마음이 허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허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허전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전한 사람은 완고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허망하기 때문에 마음이 텅 비어 있는,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마음이 허망하면 행함으로 옮기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마음의 허망함을 통해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못 듣는 것,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그러니까 마음의 이 허망함이 결국 뭘 만들었는데 마음이 굳는 거예요. 마음이 굳는다는 것을 갖다가 완고한 마음이라. 마음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수가 없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마음으로 감각하는데 마음이 딱 굳어 있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해놔.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떠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난대요. 떠나서 뭐하냐?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누가 얘기했다고? 성령께서 친히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대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기의 양심이 화인맞은 것 같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 양심의 화인을 딱 만든 거. 뭐가? 완고한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여러분 단단한 마음이. 왜 이렇게 여러분 화인맞은 이렇게 단단한 마음이 되냐? 양심의 화인을 만든 악한 사단들의 불화살 맞아가지고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데 너무나 편하게 죄를 짓습니다. 죄의식이 사라져요. 이전에 경계하던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져. 이것이 뭐냐?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마음에 여러분 간염에서 여러분 이 간 경화가 진행되어져서 간암으로 발전해. 간이 역할을 못하게 된 거예요. 영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 고집과 반항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가장 편한 길을 여러분 포기하고 자기 고집과 반항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여서는 하나님이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를 주셨는데 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진리에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셨는데 어떻게 했냐?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준행하면 삶을 얻는데 그 계명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그래서 고집하는 어깨를 막 내미는 거예요. 싫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뭐 시키면 애들이 뭐 하죠? 싫어요 이러죠. 고집 어깨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자.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희한하게 어깨를 내밀어. 성경 그대로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그래서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는데 결국엔 이 고집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마음에 완악한 사람들은 고집과 이런 반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그러니까 이 고집과 함께 나오는 것이 뭐냐?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회개가 안 돼요. 고집이 있는 사람. 고집을 내려놔야 회개가 돼요. 그래서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 두 개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이 고집,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 속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결국 완고한 사람은 거의 버려집니다. 거의 배교.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이걸 마음의 배교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배교자로 부르는 거예요.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운다고? 고집 없는, 자기 고집이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자, 말씀보다 경험 그리고 자존심, 고집이 더 중요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뭐 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완고한 마음의 상태. 그것이 단단한 마음이에요. 이런 강팍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자기들 눈앞에 뭘 봤다고요?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주고 그리고 7개로 여러분 4,000명에 주는 기적을 그들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렸다는 것이죠. 결국 뭐 하지 못했다고요? 그들이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기억하지 못한대.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연,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거죠. 환경, 운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을 분석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완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자신을 속이는, 자신을 기만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완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완고한 자가 누구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지만 마음이 떠나버린, 하나님에게 마음이 떠나버린 그 자를 갖다가 하나님은 완고한 자,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배교라 부르는 거예요. 배교.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배교라 부르는 거예요.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신학적 지식은 있으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 경외, 눈물이 사라집니다. 완고한 자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내가 완고함을 어떻게 하냐? 감사가 없는 그 자가, 감사가 내 삶들 가운데 떠나버린, 여러분 사라져버린 그것이 뭐냐? 마음이 점점 강경화에서 간암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가는 그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 뭐냐? 측정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 그리고 눈물이 사라집니다. 눈물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요? 결국 완고한 마음은 어두운 가운데 삽니다. 스스로 죄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는, 이런 똑똑한 척해도 결국은 뭐 한다고요?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완고한 마음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그냥 의무로만 느껴지는, 엄마가 가자 하니까 교회 갔나? 저희도 민사 안 오면 교회 갔냐? 이렇게 확인합니다. 예배가 의무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단단해진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반복적인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완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속된 상처나 실망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처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굳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간에 뭐가 생긴다고요? 간의 상처도, 염증이 뭐죠? 상처죠. 상처가, 이 상처가 점점 굳어가는 것처럼 똑같이 영적인 강경화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자만,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 자만하죠. 자기 고집이 뭐죠? 자기 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그것을 갖다가 완고한 마음이라 표현해요. 여러분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배교라 그런다. 배교. 마음의 배교예요. 교회 가운데도 자기 자랑 막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거기 배교인 줄 아십니까? 그런 걸 배교라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자라서 결국은 완고한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이 멀어진 삶, 예배와 말씀이 멀어지면 마음이 굳어갑니다. 그리고 미해결되어진 분노와 선풀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선풀이들이 속에 충만하고 가득할 때 결국은 그 사람은 완고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환경,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 이 완고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모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고요. 모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상처 입히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그래서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진행되어지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약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굳어서 여러분 귀도 닫히고 말씀이 안 들어와요. 주님 눈에도 안 보여요.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안 생겨. 이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몸부림쳐야 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 그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신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에 회복하는 방법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믿지 않는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여러분 믿는 자에게 준, 믿고 난 이후에 준 가장 아름다운 말씀은 뭐냐?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14절. 이것이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영롱하고 아름다운 말씀. 이것이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으시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가뭄이 인생의 가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경제가 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리고 전염병이 내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결국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첫 번째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았던 그 완고한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행동으로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진노를 내게 쌓지 말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래서 마음도 고치고
여러분의 환경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모든 부흥운동에는 항상 역대하 7장 14절이 있습니다. 이대로 한 거예요. 이대로 했던 시대마다 거룩한 폭발적인 부흥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라. 계속 읽어야 돼. 여러분, 마음에 강팍함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 기도 안 돼요. 마음에 강팍한 상태에서는, 완고한 상태에서는 기도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한다고 기도가 안 돼요. 왜냐? 이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어, 생각과 마음이. 그때는 계속 성경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계속 읽어요. 계속. 몇 시간이고.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완고한 마음을 부서뜨리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계속 읽어야 돼.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며 바위를 쳐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이 말씀 자체가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부숴버린 거예요. 완고한 마음, 굳어있는 마음, 여러분, 튼튼한 마음, 단단한 그 마음을 부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수많이 내뱉는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려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갔다. 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열쇠입니다. 열쇠.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하게 들어. 여러분, 열린 하늘이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모든 것에 선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은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지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공동체의 권면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도와주는 동료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다른 길을 가지 않게 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 피차는 뭐죠? 서로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완고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항상 하지 마라, 금지 명령으로 나옵니다. 금지 명령.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으로 나옵니다. 명령으로.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오늘 제가 잘 달인 보약, 쓴 보약 한 그릇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받아 잘 마시세요. 받아 마시고 여러분, 평생 동안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으로. 여러분, 목사들은 이런 설교 싫어합니다. 왜냐?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잘 못 전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전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말씀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둔감함을 가지고 있는, 죄 짓는 데 대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 완고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보아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에 분숙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감사, 경외, 눈물이 사라진 그 사람이 뭐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갖다가 완고한 사람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들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라는 것이 계속 방망이가 쳐야 마음이 부서져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권면을 유지하라. 이렇게 해서 늘 평생 동안 이런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 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잘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 통성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신 하나님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아버지 평생 동안 아버지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단단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평생 동안 눈물 머금은 그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감사 머금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찬송 머금은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아버지 귀를 통하여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는 아버지 영적인 무감각한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영적인 감각 없이 아버지를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둔탁한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꼬집과 반항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날 주님의 진노가 내릴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아버지 그의 영혼 가운데 쌓는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반응을 보이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평생 동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의 아버지 굳건하게 아버지 견고한 그들의 마음을 쳐부수는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방망이가 되게 하시고 망치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철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싸우니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평생 주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수술 이후에 하나님 회복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우리 권사님 주께서 잡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아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의 삶들 가운데 변함없이 여러 가지 형태이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은 때로는 아닐지라도 아버지 하시는 위대한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 만지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의 연약한 육체 위에 치료로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근용이 그 아픈 손가락을 주께서 만져 주옵시길 원합니다. 찾아가시옵소서. 아버지 2000년 전에 아버지 육체로 이 땅 가운데 거니셨던 것처럼 이제 치료의 천사를 통해서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친히 다시 건의로 주시고 그의 손에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의 예물에 사랑과 정성을 담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그들의 귀하고 헌신되고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심겨져서 하늘에 심겨져서 큰 나무처럼 자라는 복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공급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아버지 그 손으로 풍성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아버지 말씀 그대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병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치료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되심을 친히 보여주시고 오랜 사무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놀란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마지막까지 꼭 생명의 반열, 구원의 반열에 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평생 동안 기도하시다가 남은 있는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손자 손녀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오직 믿음의 위대한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일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